글렌 와거너 목사와 글렌 마틴 목사가 쓴 공동저자인 목사의 심장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께서는 꽤 많이 읽었던 책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점점 목회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목회자의 실상과 목회자만의 아픔을 솔직담백하게 쓴 책입니다. 과연 저는 성도들이 목사의 심정을 아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의 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분명히 큰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효자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식이 왜 속을 새기나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머리 못 따라가는 건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효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머리가 나쁜 걸 어떻게 해? 그건 애들보다도 부모가 머리 나쁜 건 할 수 없지. 어떻게 해? 아무리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내도 머리가 못 따라가면 도리 없는 겁니다. 또 공부할 의욕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은 절대로 불효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진정 불효죠. 물론 부모가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들보다 좋지 못한 환경에서 키운 탓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진짜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불효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모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다면 그들의 생각도 행동도 바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어머니 마음을 모르니까 하는 말도 행동도 생각도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 그때 우리 어머니가 했던 행동 언젠가 이해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세월이 지나가서 되돌릴 수 없을 때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밖으로 보이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의 속마음을 성도가 제대로 안다면 올바른 신앙생활, 좀 더 관심 있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목사의 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사실 부모로서 본다면 자녀가 아플 때는 공부 별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아파서 그냥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막 이상한 병에 걸려서 있을 때 저한테 오면 꼭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애가 건강해지면요 절대로 공부 강조 안 합니다. 건강만 있으면 좋겠어요. 꼭 요렇게만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낫고 나면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언제는 공부가 문제입니까? 건강해졌는데 조금 낫고 나면요 큰 방송 소리가 공부를 못한다고 또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거 그 불효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을 몰라서 속을 쓰는 게 불효지. 여러분, 타고난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처음 초심자보다는 나이 들 텐데 참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 어떻게 저렇게 뵙기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의 마음이 어떤 것을 말씀드린 것은 목사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심정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목사의 마음에 기쁜 대로 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목사라면 그가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편지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요한의 편지입니다. 오늘 가이오,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것은 사도 요한에게 전도를 받았거나 혹은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거나 하는 그 정도는 되겠죠. 어쩌면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3절 말씀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식주인 가이오, 다시 말해 모든 교회에 다 물질을 대어서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는 식주인 가이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 사람은 고린도서 1절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편지에는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했는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은 바울의 제자 중에, 바울의 교인 중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고대 모든 편지에 보면요
늘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누구입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면 수신자와 발신자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편지 뒤에는 뭐냐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안부를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하는 안부를 묻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는 기도문이 곧 이어서 나옵니다. 자, 몇 군데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편지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뭐한다? 원한다. 이 기도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끝에 가니까 되게 원합니다 하면서 오늘 편지의 서문 앞에 나는 당신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하고 나서는 곧 기도문을 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같은 그 맥락을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뭐한다? 구한다 해서 원한다, 구한다,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서문에 나는 누구입니다. 당신에게 편지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다면은 기도문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때로는 소원이고 기도는 또한 축복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도는 가요를 향한 소원이었고 가요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저희 기도는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요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요한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1장 2절 말씀 보시죠. 자, 1장 1절 말씀 속에는 내가 누군데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2절이 기도문입니다. 같이 읽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이 편지를 받는 가요에 요한은 뭐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 딱 한 가지 사도의 요한에게 아주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지금 가요의 모든 범사가 다 잘되기를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마음은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요가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는 기도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내 자식이 잘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 모든 부모의 여러분 동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피부치지만 피부치에도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가? 자, 똑같은 피부치지만 자, 내 형제와 나는 피부치입니다. 근데 남들이 말하기를 야, 너보다 네 동생이 훨씬 낫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대답 못해? 남들이 그래요. 야, 너보다 네 동생이 훨씬 낫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요. 근데 야, 너보다 네 아들이 훨씬 나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좋아요. 아니 똑같은 피잖아. 똑같은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자식은 다른 거예요. 형제는 비교의 대상이고 자식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형을 비교했어? 나와 동생을 비교해서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데 자식은 아무리 비교해서 이야기도 기분 좋은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다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특히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니까 여러분, 영혼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바로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영혼이 노략질 당하지 아니하고 영혼이 찢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이요,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영혼이 기름져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이 풍성해야 합니다. 아무리 육신이 풍성해서 몸이 뚱뚱하고 무슨 별 운동을 다 해도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메말라지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성숙해가길 바랍니다. 기도의 나무가 매일 자라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매일 자라기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얼굴은 환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좀 가난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영은 부여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이건 목사에겐 치명타입니다. 그냥 암도 모르는데 혀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혀를 잘라내거나 혀를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자르면 사역을 못하는 것이고 고친다 할지라도 몇 년 동안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에겐 치명타죠. 자, 목사님이 이걸 진단받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수술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취중 폭행으로 고발당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목사 아들이 세상에 술 먹고요, 쌈박질을 했대 하면서 어때요? 뒤집어졌습니다. 말 많은 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사 그런데 거기다 또 아들까지 또 취중 폭행이야? 거기다가 당회와 재직해서 목사님 30년 건속했다고 차를 한 대 선물했습니다. 그들이 목사가 사채한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또 술렁술렁거리면서 몇 명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다 중고차입니다.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는 중고를 되게 좋아해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배당을 짓고 우리 그 당시 장로명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했다고, 어쨌든 빚을 내서 수고했다고 해서 제게 차를 사줬습니다. 그랜저입니다. 그랬더니 그랜저 타는 교인이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가 그랜저 탄다고. 자기는 뭘 타? 자기는 그랜저 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목사가 그걸 타냐고 그러면서 역교회로 가버렸습니다. 전 그래서 중고 타는 겁니다. 교인들은 뭐 새 차 사러 오지 뭐 내가 왜 중고 타는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3단지 309동에 살았습니다. 뭐 처음 이사를 왔으니까, 아파트가 처음 지고 처음 이사 왔으니까 저희가 어디에 이게 보일러가 있는지 어디가 밟은지 잘 모르니까 뭐 이것저것 만지다 보니까 첫 달에 난방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느 교인이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그들입니다. 시골에서 오셔가지고 세상에 이것도 못 쓰냐고. 저희는 그때부터 난방을 안 합니다. 지금도 40년 동안 저희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왔다가 고장났냐고. 고치러 왔더라고요. 아니요, 안 틀어요. 그게 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그 목사님도 똑같이 당했어요. 교인이 세상에 차 샀다고 그래가지고 딴 교회 가버렸어요. 그때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었는데 그 쓰신 글이 뭐냐면 더욱 낮아지게 하소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런 말 썼습니다. 더욱 낮아져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썼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것도 많아요. 제가 신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가 신 목사님 얘기 좀 할게. 그래서 그 양해를 구했어요. 같이 신방을 다니면서 목회 얘기도 하고 또 아버님이 원로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본인과 아버님이 같이 시장에서 오뎅을 먹었대요. 오뎅 아시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을 먹었는데 뭐라고 소문났는가?
목사가 담배 핀다. 왜 모락모락 연기가 나잖아? 왜 꼬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멀리서 보는 교인이 뭐냐면 목사가 담배 핀다고 소문나가지고 어림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양해를 구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이 와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자식이 잘 되길 바라요. 전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우선해야 합니다. 잘 된다는 단어가 유효도라고 합니다. 요즘 말하면 잘 나간다, 번성하게 된다, 성공하는 뜻입니다. 근데 유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잘이라는 뜻이고 뒤에 붙어있는 호도스라는 말이 붙어있는데 그것은 바로 길, 다시 말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길이 쫙 열렸다는 뜻입니다. 이 수신자 가룟은 믿음의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꽃이 활짝 핀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충성 맺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성도의 기업이 번창해야죠. 그러면 성도의 사로운 부흥돼야죠. 바로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강조합니다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이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자주 잘 아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3절 같이 읽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밭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수산과 네 짐승의 속기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전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대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그대 영혼과 마찬가지로 육신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수신자인 가룟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말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이 아플 때가 목사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왜? 스스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병도 고치셨는데 난 그걸 못하니까 나름대로 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못하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멘. 건강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도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 범사가 잘 되기를, 성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아픈데 보고 좋아하겠어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망했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겨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새끼, 그래도 내 새끼. 교인이 다 여러분 똑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디 힘들면 그래도 내 교인, 그래도 내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너는 미우니까 아니야. 너는 이쁘니까 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은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목사의 마음은 내 성도가 다 범사가 잘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목사의 마음이 어떤가? 3절 4절 말씀 보세요. 3,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쁠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부 잘했을 때 물론 행복하죠. 그러나 진짜 행복은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해서 별짓을 다 해도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것을 보면 불행하죠. 좀 공부를 못해도 자식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부모는 행복합니다.
시험을 좀 못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언제 행복하냐면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당장 끼니를 굴면서도 위로 살려고 하는 모습, 당장 힘들어도 그래도 말씀 안에 사는 모습, 바로 이것을 보는 즐거움이 목사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건데, 목회자가 무엇을 기뻐하는, 무엇을 말이냐, 바로 성도가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항상 바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살아라, 진리 안에 살아라. 부모의 생각은 또요, 부모가 어때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옳게 사는 것처럼 목사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 안에 살라고 항상 말하고 있고 신앙 안에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목사의 행보이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 당시 목회는 그냥 교회가 지금 다릅니다. 그 당시 목회는 주로 전도하는 게 목회였었어요. 어디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핍박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생활이죠. 근데 전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이오가 있는 교회 갔는데 가이오 집에서 머물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식사도 대접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진실한지 와서 요한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요한 목사님, 옛날 당신네 교회에 있던 그 가이오 있잖아요. 저희가 가서 그 집에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훌륭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요. 왜? 요한이 낳은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가 진리 안에 한다는 것이 뭐예요? 누가 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순회하던 사람이 와서 전하기를 그 가이오 참 훌륭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가끔가다 뜻밖의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죠. 전화니까. 이런 사람 능력교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집사님인데요. 그것도 집사예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전화 받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왜? 분명히 우리 교인입니다. 물론 무슨 요새 아파트 재건축한다, 과거에 무슨 리모델링 한다, 또 무슨 아파트에 무슨 이다, 그러니까 서로 아마 그 안에 생긴 알력인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목사한테 전화해서 당신네 교인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따지듯이. 예. 아니, 그 사람도 교인이에요? 목사님 똑바로 가르치세요. 이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여러분 맺힙니다. 나가서 칭찬을 들으면 여러분 부모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자녀가 나가서 칭찬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욕이나 먹으면 목사가 스스로 창피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항상 남들에게 좋은 소문을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알 때마다 그 사람이요, 자랑스럽게.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더니 말이죠, 우리 교회 교인 이름을 말씀하다고요. 그분이요, 제가 젊을 때 보는데 참 그분 훌륭하십니다. 전혀 신앙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직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는데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오늘 여기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 말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가능합니까? 그가 진리 안에 살기 때문이죠. 진리의 문을 여는 것이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 범사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먼저 천국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의 문도 건강의 문도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길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어쩌면 가이오가 지금 진리 안에 한다는 편지를 받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지금 편지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옆 사람 좀 깨워요. 깨워서 따뜻하지? 눈 좀 떠봐. 옆에 사람 좀 한번 봐봐. 너무너무 안위가 따뜻하니까 사람이 푹 퍼지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좋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뭐예요? 아, 저분 참 경건하네. 까만 양복 입고 금태 성경 들었다고 그렇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여러분 걸어간다는 경건은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늘만 아니라 이 땅에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순회 전도사들이 가요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내에 정반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디오드레베, 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앞에 있는 가요와 정반대 사람입니다. 전도자를 멸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펼치면서 심지어 교회 암덩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요와 더불어 같은 교회 다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칭찬하는데 한 사람은 교회 암덩어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나간 낭을 잘 대접하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잘 공경했다 하는 그 말 듣는 사도가 기뻐서 하나님께 한 올 편지입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해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전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목사가 원하는 것이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나는 내 교인들이 범사가 잘 되길 바라고 난 진리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목사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8절 말씀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일하는 자, 목사의 마음은 뭐냐? 성도와 함께 일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때요? 자식이 나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부모가 똑바로 살고 있다면 부모에게 나처럼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도 때로는 물려받잖아요. 목회자의 소원은 교인들이 목사처럼 살아주길 바랍니다. 물론 소망이겠지만 다른 거 아니면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곳에 없다 할지라도 개척할 때 가졌던 39년 전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뜨거웠던 열정과 그 꿈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겁니다. 제가 지난날을 돌아오면서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했던 영적인 꿈, 그 꿈을 계속 이루어주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눈 뜨세요. 근데 이름을 부를 거예요. 제가 워낙 사람이 좋으니까 가끔 가되잖아요. 지금 좋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 좀 지나가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성을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다른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모세가 했던 일을 한 겁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졌던 옛날의 그 꿈을 함께 읽어가는 협조자가 되길 바랍니다. 목회는 누가 하든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앞서 끌어줘야 되는 거고 항상 성도들이 도와줘야 목회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 일은 계속되는 거다. 그래서 개척한 목사는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또 새로 만드는 거예요. 후임자는 우리 같은 교회는 뭐요?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회를 이어받는 겁니다. 앞에 하던 목회를 사람이 바뀌어 똑같이 이어가는 게 바로 이게 목회예요. 이걸 모르니까 어때요? 서로들 승인상을 하는데 목회는 승계입니다. 내가 하던 40년의 목회를 뒤에 오는 목사님에게 승계 줘서 너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해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 도와야 합니다. 그럼 돕는 게 뭐예요? 돕는다는 것은 목회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목회자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목회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꿈을 함께하는 겁니다. 성도와 목사가 어때요?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목사가 울 때 성도도 같이 울고, 목사가 즐거울 때 성도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뭐 식당에서 봉사하든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십시오. 너는 일하고 나는 빠질 게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 제가 2부 때도 강조했어요.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40년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강조하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임 목사님은 못합니다. 아세요, 여러분? 후임 목사님은 여러분이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투표로. 쉽게 말하면 나는 개척했지만 후임 목사님은 어때요? 여러분이 뽑아온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고용주입니다. 그러니까 후임 목사는 절대로 여러분이 한 일을 어때요? 마음대로 아니요, 못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슨 얘기해도 난 아니요, 못해요, 안 됩니다. 난 거절할 수 있지만 새로 오신 목사님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여러분, 뭘 강요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뭘 어떻게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2년 3년 지나서 후임 목사님이 잘 자리 잡은 다음에 그때 가서 말씀하십시오. 이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어때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든 간에 제가 다 안 될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야박한 목사, 저 야박한 목사 그랬을 거예요. 후임 목사 그거 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뽑았는데, 여러분이 데려왔는데, 여러분이 결정했는데, 아니 결정한 나를 우습게 봐? 이렇게 나올 건데, 이게 바로 두 번째 가는 목사님들의 애로사항이에요.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가 21일 금식기도 가실 때 그랬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누가 와서 이야기하든 이렇게 해. 와서 목사님 뭐 우리를 뭘 바꿔주세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얘기하면 예 하고 대답하고 답은 하지 마. 내가 시켰어요. 분명히 요구할 거다. 당연은 당해대로, 재직은 재직대로, 무슨 성가대 찬양 뭐 해서 다 뭐 해달라고 얘기할 텐데 가서 예 알았습니다만 하지 그 뒤에 답은 하지 마. 알았죠?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분은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말 하든 간에 아니요 그러면 너 큰일 나. 예 대답해. 그 대신에 다음엔 대답은 하지 마. 목사에겐 좋은 말이잖아.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볼게요.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20일 동안 딴 거 하지 마.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렇게 장기 금식하면서도 다 일하며 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다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금식 기도 하면서 다 했습니다. 근데 뭐 후임 목사님은 기도 보는 이유가 뭐냐? 가서 앞으로의 삶을, 앞으로의 목회를 계획해와.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당신이 길을 만들어. 그리고 교인들이 와야지. 와서 교인들이 와서 막 떠들면서 하면 당신은 갈 길을 못 잡아. 먼저 길을 잡아야 돼. 금식하면서 우리 교회가 갈 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가서 딱 잡아갖고 와. 그리고 맞춰가야지. 남들이 와서 하는 대로 하면 당신 못 가. 이게 제 걱정입니다. 다시 말해요.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다. 많은 사람이 사람이 바뀌면 어때요? 하나님도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바꾸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나간 길 여호수아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처럼 어때요? 목회는 승계예요. 개척하는 건 창립이지만 그건 승계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선교, 해왔던 그 일들, 해왔던 걸 그대로 가는 거지. 이걸 갖다 순식간에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혼자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여러분이 함께 해줘야죠. 그래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오늘 돕는 게 뭐냐? 목회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길을 가는 것, 꿈도 함께 하는 것, 서로 힘들 때는 같이 울고 좋을 때는 같이 웃는 것, 바로 그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함께 수고하는 자 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뭐 여러분 다시 번역하면 함께 일하는 자, 동력자, 협력자, 조수, 동료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썼던 단어고 로마서 16장에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썼던 단어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모두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 이렇게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요새 사무실이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여러분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느라고 교육자 한 사람이 아침부터 밤까지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은 유효인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두지 않습니다. 왜 사람 하나 쓰게 되면 기본이 4,5천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더 하자. 우리가 좀 더 하자면서 참 그 교사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그 기본 영수증을 전자 발급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성도 띄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시행이 되지만 그러나 올해는 제가 수기로 작성해라 했습니다. 수기로. 전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산 다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쓰면 그냥 전산이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의 환급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단돈 10만 원이라도 단돈 5만 원이라도 돌려줄 수 있을까? 그냥 가서 전기만 수익지만 들으면 다 나온 걸 갖다가 그걸 다 지금 일일이 써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고 싶은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전산에 보면 올라온 헌금도 거의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요청서를 냈잖아요. 하다못해 그러면 주일 헌금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헌금에다 갖다 얹어서라도 발급해드리면 이건 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청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이 신청서를 보면 어떤 그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불만도 많습니다. 아유, 그놈이 있잖아요. 속 많이 새깁니다. 하면서 자식에 대해 불만도 많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대우도 잘 해주지 않습니다. 무실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만큼은 꼭 자식의 이름을 해다 써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래, 그놈은 날 무시해도 그래도 연말정산이라도 해서 단돈 10만 원, 단돈 20만 원이라도 자식한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식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사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한테 유익을 줄까? 이건 목사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님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교인이 죽는다고 그래서 내 피를 뽑아준 사람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저는 신장도 팔겠다고 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교인들한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돈을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하다못해 제가 취직도 몇 명 시켜줍니다.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가정에 어떻게 하면 저 살 수 있을까? 나름대로 찾아다니면서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전 여러분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자식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지고 돈만 많이 벌다고 그러면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함께 같은 일에 함께 수고하며 함께 살기를 바라십니다. 목사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면서 목사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후임 목사님에게 뭘 여러분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본인도 정착 못하고 있는데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정착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목회를 시작할 수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아직도 취임도 안 했는데 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분이 목회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잘못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의 꿈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지금 와서 뭐 요구하면서 뭘 해줘요, 뭐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잡아야 기초가 돼야 다음에 뭘 하죠. 저는 이번에 연말정산을 쭉 제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하지 못하니까 제가 다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다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해주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 부모는 때로는 자식한테 무실당하고, 때로는 자식한테 막말을 듣고, 때로는 뭐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면 저놈한테 단돈 10만이라도 좀 더 줄 수 있을까? 연말정산에 그래도 자식 이름을 써가면서 얘 이름을 해주세요 하는, 이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목사님은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같은 수고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운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